셋째 날 아침 새벽을 깨어 간구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이 생각하고자 하는 내용은 십자가를 통한 믿음인데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한몸 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제 주님의 생명을 소망하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다짐을 가집니다. 이러한 믿음의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진정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시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믿음으로 또 무장하여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저돌적이고 아주 강력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목회자나 아니면 교회 중진들인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어떠한 특별한 그런 사람들만을 위한 말씀은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든지라는 말씀 속에서 광범위한 조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나는 아직 아니야, 나는 십자가를 질 만한 그러한 그릇도 되지 못하고 또 나는 이러한 대상에서 비껴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로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권사나 안수집자라고 해서 무조건 십자가를 그냥 자원해서 지는 것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일반 집사나 아니면 평신도가 십자가를 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특징은 대속의 십자가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그것은 헌신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사실은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기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십자가의 의미를 먼저 기억하되 특별히 내가 져야 될 이 헌신과 결단의 십자가를 더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지신 이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신 대속의 십자가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죄와 질병과 또한 가난과 고통과 저주와 절망을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를 말합니다. 이것은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 경험하신 주님의 고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예기치 아니하는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이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사랑, 속죄함의 은혜,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으로 승리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우리들이 묵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우리들이 중점적으로 묵상하고자 하는 내가 져야 될 자기의 십자가에 대하여서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아는 것이 참된 믿음인데요. 나의 십자가,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란 무엇이냐? 그것은 나의 뜻을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구체적으로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져야 될 십자가의 내용을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제일 첫 번째로는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3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혈연적인 것보다, 인본적인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더 우선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물론 가족 사랑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식구들에 대한 사랑을 외면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내몰라라 하라, 이란 말씀이 아닙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우선된 본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 경험한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과 감격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차선이나 아니면 나머지의 여분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최우선의 사랑의 모습들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것을 사랑하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한 걸음으로 적당하게 사랑하며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가 바로 제자의 합당한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상대적인 사랑이 아닌 절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말씀 속에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은 내가 져야 될 믿음의 십자가의 내용은 뭐냐? 그것은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더 사랑하는 삶, 이 삶이 바로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믿음의 십자가는 더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8절 넘어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 도구로서 자유인이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절대로 어떠한 죄를 져도 이 십자가의 형의 형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노예들이나 아니면 식민지하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주 극악무도한 로마 정부를 향한 반역하는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바로 이 형벌법에 처해지는데요. 그런데
오늘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의 배경은 오래전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갈릴리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형틀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을 로마 군인들이 모두 붙잡아서 길거리에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로마 정부를 향하여 반역하는 자들은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다, 이러한 사실을 오래전에 이미 갈릴리 사람들은 익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형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출신들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나를 더 따르는 삶이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들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들은 뼈저리게 실감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는 참혹스럽고 치욕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것이다. 이 죽음을 익히 보고 그리고 들었던 그들이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바로 최고의 고통,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기름을 바로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성도가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는 그러한 결단과 다짐이 단순히 추상적인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출신의, 그리고 그 참혹스러운 십자가 형틀을 이미 보았던 제자들이 느끼는 감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더욱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제자의 삶은 막연한 삶 아닙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에게 즐거움과 유익을 주는 그러한 걸음의 한 행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고통을 감수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단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길이 최고의 가치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는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감정, 십자가 영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참혹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는 그러한 그 참혹한 고통이 따르는 그러한 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최고의 가치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그 고통을 감수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결단이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의 이 믿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더 잃어야 합니다. 자리 39절 넘어가서 함께 오겠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목숨은 헬라어 푸시케라는 단어로서 혼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자기 목숨을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시한부 육신의 생명,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얻는다라는 의미고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다.
이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일시적인 가치를 위해 영원한 가치를 버리는 자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죽음을 두려워해서 영원한 가치를 포기하는 자, 그것을 버리는 자는 가장 중요한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우리의 주어진 일시적이고 이 땅에 유한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것을 더 많이 잃어버릴 줄 아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일시적이고 또 이 땅에 유한한 것을 얼마나 포기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잃어버리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더 많이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내려놓음으로, 잃어버림으로 더 귀한 영원한 가치를 가진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이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요? 오늘 이 아침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더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는 믿음의 결단을 위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겠다라는 십자가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 잃어버림이 아니라 더 귀한 것을 얻는 것임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체험하며 우리의 주어진 육신의 삶들을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이 지신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죄 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됨과 천국 백성의 시민권 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져야 될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최우선의 가치에 주님을 두고 이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해 우리가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이 땅의 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생명까지 각오하고 따르는 믿음의 십자가의 성도들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결단 속에 경험되어지는 하늘의 평강과 담대함과 역사를 경험하는 죄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보적 사명을 기도로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고통 가운데는 열방과 분열과 다툼 속에 있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는 이 나라 민족과 또 영혼 구원에 걸어간 사명을 위해 지체된 성도를 위해 그 가운데 육신의 아픔으로 경제의 어려움으로 영적인 곤비함으로 낙오되고 처져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 혈연 공동체로 맺어진 우리 가정의 부모 형제 특히
우리의 자녀손들 다음 세대를 위해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크신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